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지역 감염자가 다 제로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지역 감염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만 이렇게 감염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참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요일 날, 월요일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어지는 어떤 그런 정보 보도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상적으로 소그룹 활동과 모든 교회 활동을 다시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내적으로 응집이 돼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녁 예배에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시고 방송으로만 듣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35장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의 범죄로 이제 야곱의 삶에 큰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때 부지와 선지자를 보면 야곱은 먼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했다.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 문제가 벌어지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비하다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처방전이 뭔가 하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베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장소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로 돌아갔던 장소예요. 가장 낮아졌던 그런 장소죠. 그렇죠? 근데 그 인생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이 야곱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요. 그래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은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겸비한 만큼 더 깊이 회개하는 만큼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베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은 다시금 그때 신앙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라고 하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 이때 야곱이 가졌던 이 신앙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금 힘입고 현재의 고난에 다시금 맞서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2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죠? 초기 기독교 교회죠, 그죠? 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에 보면 그 교회가 과거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그들이 그 초창기에 가장 힘들고 가장 열악하고 가장 어려운 시절에 그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참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은 아신다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수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신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시절 하나님은 가장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는가 하면 오순절의 성령을 부어주셨죠. 에베소 교회, 그렇죠? 가장 진실하고 가장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가장 강력한, 가장 영광스러운 이 오순절의 성령이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사명을 감당해 나갔어요. 근데 한 7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 이제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그 초창기의 신앙의 순수함을 교회가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 올 것 같은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와요.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그 초창기에
일곱 집사 중에 하나였던 사람이 교회를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설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위기가 찾아와요. 그때 주님은 그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서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다시 말해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교회의 모든 위기와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왔다? 예,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금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핵심 얘기가 뭐야? 어떻게 알아? 회개하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 뭐예요? 처음 행위를 다시금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좀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창세기 35장에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베델로 돌아가라고.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금 베델의 신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처음 그들이 신앙했던 그 순수한 신앙의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순수했던 행위, 처음 행위를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안에 세워졌던 우상을 다 청소하고, 그리고 더럽혀진 마음을 씻고 의복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다시금 이전처럼 베델에서 야곱에게 임했던 것처럼 그에게로 돌아오셔서 그 진행해 가는 과정이에요. 베델로 올라가기도 전에 올라가는 과정에 돌아오려고 하는 딱 자세를 바꾸고 회개하고 우상을 묻어버리고 할 때 어떻게 하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아버지는 이미 쫓아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에게로 돌아오셔서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발행해서 베델로 나아갈 때 분명히 야곱은 공격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면고울에 크게 두려움을 주어서 어떤 추격자도 나타나지 않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드디어 3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9절부터 15절에 보면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요, 이번에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계속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계속이요.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신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직접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인간으로. 이상이나 꿈으로 나타나는 게 직접적으로 나타났다가 이제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과 언약을 다시금 맺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뭔가 이 언약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전에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어졌던 약속과 거의 동일한 얘기가 또 반복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약속으로 또다시 야곱과 새롭게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패턴이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여러분 패턴을 자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전에 그 믿음의 부조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방법으로 야곱도 인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주어졌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새롭게 체결하고 창세기 17장에서 또다시 나타나서 할례를 통해서 깨어진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맺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계속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변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자꾸만 멀어져 가는 것이 이 죄된 성향을 가진 우리 인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은혜가 사라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력해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능력이 줄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유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위치에서 자꾸 멀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처음 얘기해서 자꾸 멀어져요. 자꾸 우리의 마음이, 우리 삶의 위치가.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그런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가장 잘 구현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사도행전 시대의 초기 교회의 모습이죠. 그들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초기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이 행하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모본으로 주님은 살아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취를 남겨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모본을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살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 삶의 모본이에요, 모본. 즉 주님처럼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늘 하늘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주님의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어쩌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들을 똑같이 다 했고 더 큰 일들을 행했던 모습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또다시 매기하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있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으로 떠내려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을 통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초기 교회 그 시절, 그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멈추어 버린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분명히 숫자도 더 많고 교세도 더 컸지만 처음의 능력, 그 영광스러운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그것은 처음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5절에 보면 회개하여 어떻게 알아? 처음 행위를 다시금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교회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이 뭔가 하면 이 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회개한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이 의미를 조금 더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회개에 대한 용어들을 야곱의 환난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다시금 가지는 것.
어쩌면 우리의 삶과 행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제자훈련 시간에 이걸 한번 쭉 공부를 했는데 헬라어로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건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하나의 단어가 뭔가 하면 에피스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돌이키다라고 보통 회개한다라고도 쓰여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돌이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행위가 바뀌는 거예요.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슈브. 구약에서는 회개한다고 하는 이 의미가 너무나 분명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너희 회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걸어가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깨닫고 옳은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그 옳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대표적인 회개를 촉구하는 기별이 담긴 책이 예언서 중에 어떤 책인지 혹시 아세요? 구약의 성경책 중에서. 회개에 대한 어떤 그런 거의 대부분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요엘서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이 회개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강조된 그런 이제 그 말씀들이 담겨 있는데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뭔가 하면 회개하라고.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모든 것을 끊고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내 삶을 전적으로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면 결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죄를 슬퍼하는 은혜가 쏟아지고 새로운 마음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복으로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있지만 동시에 마음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활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케줄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고치고 취미를 바꾸고 하면서 나의 일상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제가 실제 구약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개혁과 회개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울고 불고 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참된 회개의 과정을 보면 산당을 허물고 주상을 깨트리고 닫힌 성전문을 열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모든 일상의 삶과 생활의 패턴을 바꾸고 뒤흔드는 개혁의 작업들이 펼쳐져요. 요시야 때라든가 히스기야 때 보면 그리고 그 회개와 개혁의 결단은 후에 그 회개와 개혁의 역사가 펼쳐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죄를 고백하는 말들을 하는데 근데 우리의 삶과 생활을 개혁하려고는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미워한다고 말을 하면서 여전히 과거와 동일한 일상을 계속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TV를 보는 시간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여전히 말씀을 보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뒤죽박죽한 삶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처음의 길을 다시금 갖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음 행위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줄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으로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안식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듣고 어떻게 한다? 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돌이켜 행할 때,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그러한 삶들이 펼쳐질 때, 그 개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생활 속에 계속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의 삶에 부어져도 나의 일상의 삶 속까지 파고 들어가지 않고 우리의 일상이 여전히 바뀌지 않으면 그 은혜는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맺었던 그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나의 삶이 아닌 단지 조문에만 남아있는 빈 껍데기 언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붙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빈 껍데기 언약을 가지고는. 나의 마음과 삶의 깊은 속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한 그 축복의 백성, 은혜의 백성임을 나의 모든 삶이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뭔가 하면 오순절에 성령을 경험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활에 개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즉 바꿔야 될 일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돌아갈 수 있는,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깊고 깊은 회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은혜의 삶, 그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그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돌아가시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14절에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다고. 옛날에 부른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30년 전에도 이곳에다 어떻게 했죠? 돌단을 쌓았죠. 근데 3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둥이 다 넘어졌거나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 다시금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 위에 하나님 다시금 내 자신을 봉헌합니다. 헌신합니다 하면서 전제를 드립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자신을 봉헌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어쩌면 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한다고 하는 말은 새롭게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아니 화요일, 금요일 예배 때마다, 아니 아침 예배, 저녁 예배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멀어져 가고 있고 세상으로 떠내져 갔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예배예요, 예배. 다시 말해 무너진 제단을 다시금 보수하고 다시금 전제를 드리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자신을 봉헌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드려져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가 있던 나의 자신을 다시금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이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매 예배 때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이제 이건 앞에 좀 벌어졌던 이야기인데 이 35장에 보면 슬픈 일이 3번 이제 경험이 돼요. 야곱에게. 8절에 보면 거기서 참 슬픈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브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나을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예, 리브가의 유모라고 하면 이 사람은 원래 어디 집에 있어야 되죠? 예, 이삭의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죠. 그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 근데 어떻게 야곱과 함께 있었을까요? 드보라가 어떻게 야곱의 집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이 드보라가 죽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그냥 기록이 돼 있어요. 이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서. 예. 성경에 기록될 정도라고 하면 이 여인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상상해 보면 자신의 어머니처럼 매우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야곱이 돌아왔을 때 이미 죽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마음이 슬펐는데 이 리브가의 유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처럼 자기를 길러줬던 사람이잖아요. 어머니처럼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매우 큰 슬픔 가운데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 알론 바굿이라고 지었는데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애통의 나무 혹은 곡함의 상수리 나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부조화 선지자를 읽어봤어요. 딱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야곱은 베델에서 오랫동안 그의 아버지 집에서 공경받던 한 식구, 즉 그의 여주인과 같이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연로한 여인의 존재는 야곱에게 있어서 그를 유년 시절에 연결시켜주는 귀중한 끈이었고, 특별히 그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웠던 그는 이 드보라에 대한 사랑이 매우 강하고 부드러웠대요. 그는 매우 큰 슬픔 가운데서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되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이 죽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야곱이. 그 나무는 곡함의 상수리라고 불리어졌다. 이 아예 나무 이름을 아예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드보라의 그 다음의 내용이 또 중요해요. 드보라의 충실한 봉사의 생애와 그들의 친구에 대한 이 가정의 깊은 애도를 기념한 일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다고 여겨진 사실을 무심히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는 성경에서 여기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는 야곱의 가정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드보라의 충실한 봉사의 생애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애도를 기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 보존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다?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상상해 보면 이 드보라에게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고향을 떠나서 이 리브가 한 사람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먼 거리를 이제 여행에 돌아와서 이방살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이 드보라가 이제 키우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야곱이. 근데 이 드보라가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란 땅에 있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할까? 매일같이 기다리겠죠. 야곱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고,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예언된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장자의 직분을 다시 회복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드보라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소망은 뭔가 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문제 많은 야곱이 다시금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로 다시금 돌아와서 충성되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것이 이 여인의 자기 아들과 같은 존재니까 그런 마지막 남은 소망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떠난 후에 이제 그 집은 누가 다스렸을까요? 아버지는 이미 연로해서 이삭은 거의 이제 유명무실한 존재고 에서가 부족의 족장 행세를 하면서 에서가 다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다스리는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거의 엉망이 되었겠죠. 예배는 드리고 제사는 지낼지 모르지만 경건하지 못한 이 에서는 진짜 아무튼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교회를 거의 무력화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그 드보라는 야곱이 돌아와서 다시금 교회를 바르게 세워주기를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그 여주인인 리브가가 죽게 됩니다. 그럴 때도 이 드보라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야곱이 돌아오는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야곱의 귀환을 오늘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눈물로 기다렸을 거예요. 야곱이 돌아와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교회가 재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와야지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영광스럽게 회복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에 역사해야지만 우리는 진리 교회,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것이고 그리고 바로 헤브론에서 있지 않고 야곱에게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모든 가족과 다 함께 마지막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베델로 나아가는 가운데 다 개혁하고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이 드보라가 숨을 거뒀어요. 베델로 올라가는 가운데 이제 숨을 거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신약 성경에 보면 이 드보라와 비슷한 여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 당시에. 누구죠? 성전에서 늘 기도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한 여자. 누구예요? 여선지자. 누가 있죠? 우리 신약도 한번 다 공부해야겠네요, 같이. 그죠? 예. 안나, 여선지자 안나. 그죠? 시므온, 제사장 시므온도 있고 한데 여선지자 안나와 같은 모습이 바로 이 드보라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안나는 남편을 잃고 무려 84년간 과부로 지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기도하다가 마침내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러 오신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 기도하면서 마침내 영광의 주가 성전에 임하시는 것을 목격한 후에 그녀는 숨을 거둡니다. 이제는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기다리다가 이제 그걸 바라보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드보라도 야곱이 귀향해서 그의 부족이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숨을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드보라처럼 이 무너지고 병든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영광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고 무너져 갈 때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의 어떤 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의 죄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들의 이마에 뭐를 친다? 인을 치라고 하는 기별이 전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 만족하면서 여전히 죄된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금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면서도 그런 나의 삶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런 삶을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개혁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보다 더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백성이고 그런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삶을 여전히 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베델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새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50km도 채 안 되는 거리예요.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10년이나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까지 우리가 앞으로 보내야 될 세월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우리는 이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결단을 내리면 우리가 베델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나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에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참되게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열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은 우리 금요일 날 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이 파주중앙교회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몸이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안식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음향 시스템과 영상 시스템을 다시금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모금 운동을 우리가 펼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이 아주 은혜스럽게 우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학생반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사분들과 또 우리 학생들이 은혜스럽게 잘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이 청년 수련회를 속초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주 안전하고 무사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